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전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상황으로 이 부유함과 풍족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압박해 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누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흔히 TV에서나 아니면 강연에서나 책에서나 많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이 뜨거운 물에 개구리 비유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도망치지만 개구리를 넣어놓은 물에 천천히 열을 가해서 끓이면 개구리가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풍족함과 여유로움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닌 점점 자기를 향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의미로 너는 지금 이제 앞으로 먹을 것도 없어질 것이고 황충이 되든 메뚜기든 너의 먹을 것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점점 너는 황폐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익숙해진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역시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단체든 어떠한 구성원이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체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지금 삶 속에서 나의 이 무서운 예언들을, 경고들을 과연 듣고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습니다.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듣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 한 번에 닥쳐오지 않는 이상 우리 삶 속에 조금씩 갉아먹는 것들은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가오는 나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삶이 풍족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나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저 듣고 혹은 그저 따라하고 돌아가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깨어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과 대비되는 혹은 그것과 역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킬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깨어있게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붙습니다. 세상의 것과 기본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기본을 지킬 때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한 채로 기본을 지킨다면 우리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역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역시도 한 번쯤 확인해보고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절로 가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만군의 하나님밖에 없는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풍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태평성대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밟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다시 세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함을 마지막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삶 속에서 얼만큼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 혹은 만날 마음이 채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부딪힘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만 우리의 준비되지 않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너의 것을 조금씩 내가 가져가겠다. 너의 것을 조금씩 내가 해하겠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깨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명이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이가 하겠지, 나는 아닐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니까. 하지만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아모스도 농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대단한 일을 하러 전혀 연고지가 없는 이스라엘 땅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지키되 세상의 것들과 동일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그 위에 있는 삶, 신앙이 우선되는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알려주시는 그 뜻을 기민하게 반응하며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모스와 같은 건강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삶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귀한 섬김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삶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삶 가운데 혹여나 나의 풍족이, 나의 여유가, 나의 삶 속의 그런 윤택함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면, 많은 것을 누린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악한 쪽으로 빠질 위험이 높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50배, 100배 그리고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적인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악행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기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말씀으로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지는 못한지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깨어있는 영으로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과 세상을 동일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에 위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주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인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동일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